올 한 해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행복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나오죠. 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기적 사건이죠.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이제 클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우리는 훈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사실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기적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오늘 10절의 기록이죠. 이때 베드로는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이 사건을 놀랍게 여기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사람을 주목하지 말라. 나를 주목하지 말라.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아주 작은 일들, 사소한 일에서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또 드러내고 싶은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주목받고 싶어하는 이 악한 본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죠. 베드로도 기도 시간, 기도하러 가다 이 일을 경험했는데 기도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고 친밀하게 하는 일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한 것은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 하는 거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늘 기도하던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오늘 본문의 시간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평소의 습관대로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어제도 그랬을 것이고 그저께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때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보이지 않았거나 신경이 쓰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날, 오늘 본문의 그날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길에서 예전엔 보지 못했고 신경 쓰지조차 않았었던 이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와 요한은 어제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자신의 눈이 아니라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게 됐죠. 예전에 보던 것을 이제는 보지 않고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의 나이가 40세나 되었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40세 정도 됐다는 거죠. 이 사람의 나이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이나 일어서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신과 남을 비교하고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든 그 고통 속에 살았을까요?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다리의 관절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유로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에 또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성전 안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연명하는 삶을 애처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없었죠. 근데 그나마도 이런 삶을 사는 것마저도 스스로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메어다가 이 성전 미문에 앉혀 주어야 그는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성령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열어주셨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보고 우리를 보라 라고 했죠. 안진뱅이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무엇을 줄까 생각을 하면서 그를 바라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내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안진뱅이는 뛰어서서,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면 뛰어섰다고 그랬습니다. 뛰어서서 일어났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시는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는데요, 평생 안진뱅이로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아마 그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평생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어떤 수술도 받지 않고 재활치료도 받지 않고 즉시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다만 선포한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한 것이고, 주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구하고 은과 금을 바랬지만 그를 본 베드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해주신 거죠. 평생 안진뱅이 인생이 하루를 연명할 돈을 얻으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뭔가를 얻게 되면 그 하루를 살고 또 내일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렇게 구걸하는 인생을 계속 살게 되겠지만, 지금 정말로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절망한 자를 일으키고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이 다윗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서 그 전쟁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의 선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이름의 능력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 계셨던 그 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주셨던 말씀과 그 모든 사역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붙였죠. 나사렛. 당시에는 천대받던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출신지이기도 하죠. 이것을 예수님 이름 앞에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 것은 낮아진 자리에서 지극히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역설적으로 부각시킨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낸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보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는 그가 보이지 않았죠. 그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가 신경 쓰이지도 아마 않았을 겁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성전 미문으로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에게 말했죠. 우리를 보라.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행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손을 뻗어 행동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에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바로 그때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셔서 뛰어 섰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